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들, 그리고 내가 하는 산업, 모든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맞는 기도지만 그런데 또 틀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특징은 내게 온 감기가 다른 이들의 암병보다 더 크게 보이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 식구들, 나와 관계된 문제가 별거 아닌데 남들의 죽는 문제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잘 깨닫게 되시고 실제 우리 24시간 365일 평생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신자들 가운데 의지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견뎌냅니다. 의지력과 인내력으로 참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내색하지 않고 참고 싹이는데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본인은 죽어납니다. 아무리 의지력과 인내력이 강해도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잠깐 안 그런 척하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문제의 근본 문제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하고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헤쳐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치는데 물론 좋은 사고방식이고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독 신자들도 문제가 똑같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오는 문제나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나 똑같습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종교심을 가지고 대처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이 전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근거가 너무 막연합니다. 종교심은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좋은 것이 아니고 근거가 너무나도 사실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종교적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 것이고 억지로 안 그런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지 속으로는 너무 낙심되고 절망적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지,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것도 역시 본인은 반주고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고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일요일 예배당 신자가 아니고 막연하게 내 육신과 떡의 동기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 말고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분은 임마누엘로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나 큰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것이기에 막연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것 아니고 종교심도 아니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 말씀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사람과 환경과 내 현실과 내 능력 수준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는 절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기에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고백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을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심각한 안지를 앓고 있었기에 바울은 글씨를 거의 쓸 수도 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14개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을 대사하는 드디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안지를 앓고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간질병입니다. 간질하는 사람을 보면 불에도 물에도 엎어지고 아무 데서나 거품을 흘리면서 엎어집니다. 간질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약점, 단점, 신체적인 핸디캡, 무능함,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나고 결혼에도 실패하고 하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일평생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틀린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 이 두 가지 일을 우리 인생 앞길에 같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고한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내 산업이, 내가 하는 업이 점점 어려워진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보이는 것, 공고하게 보이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석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 육체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해석을 바르게 했고 진단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석을 잘하고 진단을 잘하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문제의 출처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얼마나 잘 보았는지 몰라요. 요셉은 원래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형이 죽이지 말자. 그때 이스마엘 자손들의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팔은 거예요. 팔자. 그런데 요셉은 내가 지금 노예로 간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형들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형들 또 우리들 생명을 위해서 앞서 보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처를 바르게 보고 문제 해석과 진단을 바르게 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해석 잘못하는 순간에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해석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해석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육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도 반드시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문제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게을러서 오는 문제 있습니다. 노력 안 하고 규모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미래 준비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내가 자세를 바꾸고 갱신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식생활도 엉망진창이고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많이 먹고 돌아다니고 잠도 안 자고 해서 신체에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이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화로 오는 문제를 가지고 나이가 60, 70이 넘었는데 20대 애들을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한다면 그건 바보지요. 물론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얀 채로 예의상 염색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비관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이 들면 머리 휘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나이 먹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다릅니다. 한 텀씩 넘어갈 때마다 달라요. 우리 젊은 우리 후대 렘터들은 그거 무슨 말인가 그러겠지만요. 다릅니다. 이 신체가 자꾸 바뀝니다. 신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자꾸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런데 해석을 바르게 하면 끝나버립니다. 해석과 진단을 바르게 해봤더니 역시나 내가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고 규모도 없고 절제하지 않고 계획성도 없고 미래 준비도 안 하고 시간 관리도 안 하고 경쟁할 일도 안 하고 체력 관리, 학업 관리, 시간 관리, 인맥 관리를 소홀히 해서 온 문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면 됩니다. 믿음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과도 관계없습니다. 사단하고도 관계없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하나님과
뭐든지 사단 아닙니다. 공부 안 해놓고 성적 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성적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잖아요. 죽도록 생명에 지장 올 정도로 공부에 매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TV에도 나왔지요. 아니 무슨 중학교 3학년인데 진짜 공부 전국에서 꼴찌야. 근데 뭐냐, 내가 기초가 떨어졌으니 내가 앞으로 내가 공부 계속 책만 봐도 책. 근데 서울대학교 갔어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보고는 기적이라고. 쟤는 안 돼. 기적이라.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뭐요 24시 그런 데 가가지고 그거 뭐 하나 먹으면서 계속 책만 보는 거야. 그럼 성적이 올라가요. 서울대학교 들어. 여러분 노력하면 될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과 진단을 바르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죄와 사단과 불신앙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노력하면 되는데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온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지금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답이 나오지요. 죄 때문에 문제가 왔다. 죄 문제 청산하면 됩니다. 죄 문제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면 됩니다. 사단 마귀 때문에 왔다. 사단 마귀가 나에게 어떤 것을 틈타는지 사단의 통로를 제거하면 됩니다. 불신앙 때문에 왔다면 죄 사단을 합친 것 이상으로 아주 안 좋은 것인데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게 하고 헌담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전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와 복음과 주의 종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불신앙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참 힘든데 자기가 불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본인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모릅니다. 불신앙하고 있다는 건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냐? 내일은 11조 안 냈냐? 예배에 우리는 다 참석하고 있다. 뭐이든지 우리는 지키고 있다. 근데 뭐요? 그 생각 마음이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뭐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셨다가 갔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하기도 하고 사단이 본격적으로 일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단 마귀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기도를 주시기도 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나한테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단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환자가 오면 진단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오진을 마에, 옛날에는 마에,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기계들이 얼마나 좋은 기계들이 나온지 몰라요. 지금은 피만 뽑아가 조사해도 이 사람은 무슨 병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후에 어떤 병이 올 거다. 이런 것까지 다 체크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평상시 24 기도하는데 문제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무턱대해 놓고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왜 왔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속지 않고 성령님도 바르게 받고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바르게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거나 내 의견, 내 소원과 목표를 말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도 응답은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8절에 바울도 육체의 가시, 육신의 질고를 놓고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A라는 사실을 기도했을 때 A가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A를 기도했을 때 무조건 A가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A가 안 오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일부러 고생시키거나 골탕 먹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은 A를 기도했을 때 A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더 좋기 때문에 B라는 것을 응답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A를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A 플러스로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또 NO라는 응답도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NO. 아직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는 그 응답도 최고의 응답이에요. 기다리라. 그리고 A, 또 A 플러스 B, 또 NO, 이런 5가지 종류로 응답이 오는데 이 종류의 응답은 전부 다 최고로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삼층천을 체험할 정도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노라는 응답을 받고 바울은 너무 기뻐했다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라는 응답이 올 때 감사헌금 안 하고 예스라는 응답이 와야만 감사헌금을 합니다. A 내지는 A뿔로 와야만 감사하고 하는데 그만큼 응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말은 문제 해석을 바르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문제 해석을 바르게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스도 관점이 안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원리이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여기에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죽도록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정성이 부족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밥 많이 먹고 기도해서 되냐? 금식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게 기도하거나 특별하게 기도하거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맑은 정신으로 정상적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문제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내용은 노였고 육신의 질병이 전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응답을 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역시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는데 우리 렘트들은 운동으로 음악이나 문화로 경제로 학업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썰언이고 과정이고 방법이지 우리는 복음으로 성공하고 영성으로 성공하고 성공해서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성공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렘트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언약적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영성을 잘 갖추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주고 때로는 생기지도 않아도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때로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하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깊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깊은 기도에 육신 기도했다가 이제는 깊은 기도 가운데 언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로마 복음화한 전도자로 쓰임받은 바울의 모습인데 바울이 특별히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다윗도 우리처럼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약한 모습을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어떤 언약이 붙잡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목적과 동기가 뭐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영적 정체성과 어떤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맞춰졌느냐 안 맞춰졌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바로 알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참응답입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바울은 확인했는데 육신의 질병 안 고쳐줘도 괜찮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노라는 응답이 왔는데 더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능력과 경험, 지식 의지하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써도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한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더 내 믿음이 사실적 믿음되고 그 위기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성령으로 작업하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다. 이것을 확인하니까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요, 절대로 자기 약점, 자기 단점, 자기가 잘못된 것 꽁꽁 숨기지 남한테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 눈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복음 전하는데 거품 물고 넘어져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도 전도자라고 하는데. 근데 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쪽팔리지 않습니까?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답이 뭐가 왔냐? 네 은혜가 족하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간질병으로 또 안질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다만 제가 복음 전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복음에 기선하지 않습니까? 그럴 건데 뭐요?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일에는 감사가 안 나오고 잘 되는 일에 감사 나온다고. 이제는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안 되는 일에 더 감사해라. 잘 되는 일은요, 불신자들도요, 뭐예요? 잘 되면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하냐? 감사합니다. 이래요. 불신자들 입에서도요, 뭐예요? 잘 되면 감사하대요. 여러분, 내가 잘한 것, 내가 노력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면 게임은 끝난 것인데 언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됩니까? 오직 될 때만이요. 오직 될 때만. 오직이 돼야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내 멋대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자 파이팅 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잘 채야 그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뭐요? 기다리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빨리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일평생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렵니까? 물론 짱믿음의 가정들은요, 아내가 잘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다. 그래서 일평생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소식이 없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다음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리된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다 있었다. 시간표. 17세에 노예로 끌려가서요. 그 단계적으로 시간표가 다 있다.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빨 갈면서 기다리지 말고 누리면서 기다리라. 원망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염려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누리면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성취되기를 원하세요. 확산되어지고 흑암의 문화가 바뀌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간표. 이 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잘 채야 그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서 맨날 A라는 문제 생기면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B 문제 생기면 그것 기도하고, C라는 계획 생기면 그것 놓고 기도하고, 오로지 그것밖에 안 보이니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기다리라. 5가지 응답 중에 마지막에 기다리라. 그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다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응답과 누림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깊은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더 큰 응답을 누렸던 것 같이,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위대한 사도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 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닥치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해석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영적 진단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나라가 성취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